이제 저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제 설교 10번째 시간인데요.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 지금 이제 모던 유대인들이죠. 현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솔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쓸까? 우리는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해결책, 그래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솔루션 싫어하는 거는 유대인들 이제 600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작전의 명칭이 파이널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최종 해결책. 무려 600만 명을 이제 학살했습니다. 그 600만 명 학살할 때 그 총 책임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무원이죠. 계급이 높지도 않습니다. 한 중령 정도 되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공무원이 이 600만 명을 죽이는 것을, 이건 수학입니다. 수학. 왜냐하면은 이게 600만 명 6명 죽이는 것도 힘듭니다. 개 6마리 죽이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600만 명을, 그것도 조직적으로, 이건 수학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고 가는 그 시간, 어디다 누구를 배치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완벽한 이 공무원적 사고, 즉 굉장히 합리적이고 수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만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잡혔어요.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갔죠. 이제 전쟁 끝나고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해, 너무 착해, 좋은 아버지야, 좋은 남편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뭐 잡힌 일화가 대단히 재밌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잡혔습니다.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가서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잡히고 나서 재판을 하는데 정신 뭐라고 할까요? 사이카이스트죠. 이게 정신병 의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지극히 정상이다. 전혀 이 사람 악마 아니다. 다들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이 악마일 것이다. 600만 명을 죽이려면 이건 악마다. 그랬는데 조사 결과는 너무 평범하다. 너무 정상이에요. 어떤 한 정신병 그 의사는 자기보다 정신이 더 맑다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분이 원래는 유대인 친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그 유대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국가론을 보고 이 시오니스트들이 18세기, 19세기죠. 이 유대 국가론을 보고 이제 우리도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히만이 그 책에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처음에는 폴란드 쪽에다가 다 모아놓고 자기들만의 독자 국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지지했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아프리카에 저 마다가스카르로 다 옮겨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마다가스카르로 다 옮겨서 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너무 비싸. 옮기는 값이 너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고 있던 히틀러가 No way,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파이널 솔루션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이 솔루션, 다 죽여라. 근데 아이만이 이제 이제 그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이 독일에 굉장히 고위 관료들, 엘리트들이 그곳에서 아무도 노를 안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죽인다, 학살 이런 단어를 빼고 솔루션, 메서드, 그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다 용어들을 바꿔버리고 이제는 조직적으로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이 유대계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우리 여기 뉴요커 잡지에 후원을 받아서 그 재판에 61년도에 있었던 재판에 참석하고 쓴 보고서가 이 뉴요커에다가 계속 기고한 그 보고서가 악의 평범성. 악은 평범하다는 거예요. 악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악은 우리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교수가 악의 평범성을 쓰고 아주 그냥 욕을 엄청 먹었죠. 아니 너 유대인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수 있냐. 이 아히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너무너무 친절한 우리의 이웃이고 그에게서는 악한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1961년 그가
총 15가지의 죄목으로 이스라엘 법정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살인 하여튼 최고로 무서운 거 15개인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죄입니다. 신 앞에서는 maybe, 하지만 법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것은 단지 총통의 명령이었고 나는 그것을 수행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그때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을 느꼈다. 나는 그때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을 느꼈다. 저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센텐스를 바로 이 아히만의 나는 그때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한 유명한 행동이 뭐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독재자 아래는,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 아래는 이런 손을 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마귀 사단이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모든 사복음서에 이 빌라도가 등장하면서 진짜 빌라도는 최악의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단테 신곡에도 지옥론에 가장 저주받은 자로 나오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심지어 모노드라마도 있죠. 모노드라마에서 제발 제발 하면서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제발 제발. 왜냐? 우리 맨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 하는 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었지만 사실상은 마귀에게 아주 그냥 최고의 무기로 사용되어진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이 일들에 깊숙이 관여되어서 마치 아히만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진짜 머리가 좋았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행정력이 엄청난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그 기차가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홀로코스트 그쪽에 아우슈비츠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다 계산해 갖고 600만 명을 매일 쉬지도 않고 죽였어요.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세 가지 소자가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 가지 소자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무리들은 원래는 열렬한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 저기 나오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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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한두 달 전에는 야, 정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진짜 이 무리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저기에 기소됐던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이다라는 저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이 없어요. 줄기차게 누가 했던 말이냐? 무리들이 했던 말이에요. 자기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더라, 자기들이 했던 말이에요. 불과 며칠 전, 불과 몇 달 전에 열렬하게 예수를 지지했던 자가 이제는 소동을 일으키는 폭도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폭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동을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밥을 먹여주는 의식주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병을 고쳐주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수단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불과 하루도 못 참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물 안 준다고 난리가 났죠. 그때도 일어난 것은 소동입니다. 물을 왜 안 주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물 줬습니다. 좀 지나니까 또 야 모세가 저게 말이야 지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도 소동입니다. 주님이 법을 주시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40일밖에 안 해요. 40일은 한 달 조금 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일어났던 것도 소동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수단으로 보고 그 수단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물 안 주면 소동,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동, 모세가 잠깐 비우니까 또 소동.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도 소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잔한 그 이끌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 분들, 우리 진짜 착한 성도들, 내가 다른 단어가 없어요. 참 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잔잔한 그 주님의 이끌림에 변함없는 그 사랑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예레미야가 3장 이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2절부터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참 대단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소동이 아닌 주님의 성품입니다. 22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얘기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소동을 안 익혀도 돼요. 왜? 거기 계속 있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다음 절에 새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늘 마치 퍼올리는 생수처럼, 우물가의 그 물처럼 퍼올려도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솔직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몇 번 전했더니 이 빌라도에 대해서 벌써 우리 교회에서 이게 4번째 설교입니다. 4번 무슨 더 이상 들을 게 있겠냐마는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은 들어도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성실, faithfulness, 이것이 하루도 변치 않고 성실하게 온다는 겁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는 수단이, 자기가 이 예수님이 수단이었는데 이게 수단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심령에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저거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레위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이 기업은, 유업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세상의 기업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것이 바울 신학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부유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우리 땅에서 모든 것 위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이유는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저 사람에게 소돔과 폭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매주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영락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모든 자들은 소동을 일으키며 마치 그 소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소동은 그 다음에 이 소동을 일으키려면 소동에 이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소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재료가 필요한데 그 소동의 재료는 무엇이냐? 8절입니다.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헤롯이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오는 거 막 좋아합니다. 와, 이 헤롯이 거의 망상 정신병자에 가깝습니다. 와, 좋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왜 좋아합니까? 서커스 구경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서커스예요. 야,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 야, 너 그렇게 유명하다며? 너 한번 재밌는 거 한번 해줘. 예수님이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오락이에요. 재미가 없어지니까 희롱하고 보냅니다. 재미가 끝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 영내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오는 것, 이 기쁨의 이건 하나의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축복이지,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이 무조건 뭔가 오락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소문은 다 뭐예요?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가 빵을 만들었다. 그가 포도주를 만들었다. 야, 무리를 걷는 묘기를 보여준다더라. 야,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 밥 굶어 죽을 염려 없다더라. 예수 믿으면 거기에 아주 신나는 일들이 많다더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안 믿는 분들이 꼭 그랬어요. 교회 가 너 연애하러 가지? 연애하러 가지? 여자들 많대더라.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소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근데 이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이 소문은 진짜 하루 지나면은 요만하던 게 저만해집니다. 소문은 하루 아침이 지나면은 작던 것이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작던 것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소문이 진짜 무섭습니다. 자기가 직접 듣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근데 다 소문입니다. 소문 내가지고요, 그 사람들 한 10명 불러다 놓고 자, 한 명씩 얘기해보라 그러면 다 달라. 왜? 직접 본 사람도 없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소문에 의해서 사실상 기소되었고, 그 소문에 의해서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얼마나 진리를 흔드는 것이 쉽습니까? 간단합니다. 했다더라, 이랬다더라 라는 순간 그 프레임이 전체 공동체를 뒤집으면서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들이 가장 잘 사용하고 아주 가장 즐겨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속고, 그리고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말 두 마디면 됩니다. 내가 본 건 아닌데 느낌이 그래.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 이게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는 순간, 2번 지나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가 아니라 그렇게 됐대. 이미 그렇게 했대. 그리고 그것은 마치 간증처럼 점점 불어가고, 점점 자기의 확신으로 점점 미화되고, 점점 악화되고 악마화되어서 정말 치밀한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의 5절과 6절에 우리 주님을 따른 사람들 진짜 묵직하게 따라갑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노염은 잠깐임, 그의 은총은 평생임.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설사 울음이 깃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다.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평생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깃든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에 소문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영원히 감사한다.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라고 하시고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 음침한 곰팡이가 들어갈 어떠한 공간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의 재료는 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그럼 이제 뭘 할까요? 자, 이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제 소문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최종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게 누군가가 큰 소리 한번 지르면 50명이 떠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은 없죠. 한번 누가 막 예배 때나 한번 큰 소리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은 50명이 떠나니까 50명을 전도할 각오를 하시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심지어 뭐 밥 먹을 때도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우리 뭐 회의할 때도 큰 소리 한번 치르면요. 왜냐하면 50명이 떠납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만. 마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재촉하여 크루시파임 나가자 가자 하면서 이제 이 말 그대로 매니플레이션의 극치를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누가가 아주 문학적이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 필요 없어요. 로마의 힘 의미 없어요. 빌라도의 공무원적 확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로마법은 가장 나름대로 그래도 형평성을 유지한 법이지만 불법에 가깝습니다. 왜?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큰 소리가 이겨버렸습니다. 목소리에 제압당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치 아이만이 600만 명을 죽여놓고 나는 공무원입니다. 난 철밥통이잖아요. 나는 공부 잘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의 명령에 어겼으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피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뭐라 그럴까요? 저 소리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 소리에 제압당하시지 않죠. 그리고 주님은 소리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그 자체가 소리를 제압하는 커다란 울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참 이 스토리 되게 좋아하는데요. 황병기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이분이 그래도 이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가야금 연주자죠. 황병기 선생의 뭐 좀 이상한 노래들도 많지만 저는 참 그분의 그 글 자체를 되게 사랑합니다.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라는 이제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1989년 에밀레 종, 우리 저기 경주에 있었던 에밀레 종이 있죠. 마지막 타종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언제 읽어도 참 감동적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에밀레 종이 이제 지금도 결국에는 그 연결하는 그거를 와이어를 못 구해가지고 그 신라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 과학으로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박물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마지막 타종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경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종을 치는데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막 종을 치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이제 연말에 그 흥분되는 그 소리들 때문에 이 소리들이 너무 막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에밀리의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포기하고, 내가 종소리 들으러 왔지 내가 인간들 소리 들으러 왔냐, 집에 가자 하고 가는데 거기에 있었던 박물관장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까이서는 못 듣는다. 나를 따라가자. 그래서 저 반월성 언덕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저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놀랍게도 언덕에 올라가니까 그 시끄럽던 사람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에밀레 종소리만 띵띵한.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엉켜 있으니까 그 사람 소리만 그 소음들 잡소리들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뚝 떨어져 가지고 저기 가니까 사람 소리는 거기까지 올 수가 없죠. 오직 그 묵직한 에밀레 종 소리만 하면서 저 뒤에까지 들렸다라고 하면서 황병기 선생이 역시 대단한 종이다 하면서 끝났는데, 저는 그 수필을 읽으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로데메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폭풍 속에서도 아니고 지진 속에서도 아니고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인간의 이 소동들과 인간의 소문들과 인간의 소리들은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막 소리가 크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앞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소문을 쑥쑥 소리면서 내면은 자기가 무슨 메인 보이스가 된 것처럼 살짝 만들어버리는 마귀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전체 센텐스에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옳도다. 예수님 거짓말 못 하시니까 왕이냐고 했으니까 좀 왕이시잖아요. 네가 옳도다. 딱 그 한마디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런 침묵의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특세금철을 2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특세금철 통하여서 금식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금식을 하면서 내 소리를 줄이고 유튜브 듣는 것도 좀 줄이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사람들 속에서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반월성까지 조금 디스텐스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 진짜 이 불쌍한 사람, 왜요? 네. 이분은 소동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고 소문을 확신으로 착각했고 소리 앞에 주눅들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 초라한 인생,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 마귀의 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종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주님,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옮기시는 그 주님 앞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이 크시도이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곳에 우리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가 마치면 제가 어제는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기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는 앉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쪽에 계신 분들은 출근하시고 이러면은 또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 공평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좀 급하신 분들은 뭐 저쪽 뒤로 좀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제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오늘 떠나야 되나? 그냥 2번 받는 거예요. 그냥 2번 받고, 그래서 그리고 나는 뭐 안수 안 받아도 돼. 그러면은 그냥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제가 마지막 한 분이 남은 때까지 저쪽에서부터 끝까지 다 한 분씩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빌라도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